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그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허물진 것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전히 지구상에 바이러스가 창궐하지만 또 백신을 개발하게 하셔서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허물지고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보혈이 흘러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성시 낭독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13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소라 힘찬 찬송 부르네. 우리 사랑들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이렇게 또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백신도 나와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고요. 또 BC주에도 여전합니다만은 전에보다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 집사님 어머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미래까지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하신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다해 주시며 우리가 사는 이 북미 땅에도 하나님 찬양하고 믿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며 또 세계 각지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북쪽에서 사역하는 안성교사님 귀한 사역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육신의 능력을 다해 주시며 또 그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박 집사님 모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그 육신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 청년 청소년들 하나님 그 학업의 복을 다하여 주시되 지혜 총명 부어주시고 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통과할 때 주의 권능을 다해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생활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 위에 주의 긍휼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신학교가 종들을 양성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에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신방해 주시고 이 육신의 건강과 영적으로 그 믿음이 강성하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전히 일터에서 일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위를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년처럼 살아요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청년처럼 살아요.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오늘 내가 거기 나이가 나오죠. 85세다. 지금 오늘 하는 그 배경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는 그 상황을 가리킵니다. 오늘 내가 85세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상반절 보면 우리 11절 앞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모세가 나를 보냈다는 것은 45년 전, 아까 그 오늘 했잖아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전쟁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이 할아버지가 그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45년 전의 이야기. 모세가 나를 보내었던 날과 같이, 그래서 뭐가 같다는 것입니까? 오늘도 45년 후인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다,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청년처럼 살아요,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은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른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들면 그 육신은 쇠약해지잖아요. 쇠약해지고 또 아무래도 청년 시기보다는 못하게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그 육체적인 연약함, 또 영적 정신적인 그 약간 약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은 이 말씀을 통해 힘을 더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청년들에게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중반, 또 뭐 30대, 이렇게 40대 청년들이 나이는 젊지만은 그 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에 아주 노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청년인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연로한 노인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또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른들이나 또 중년기의 장년이나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주된 주인공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여호수아 갈렙에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사셨던 할아버지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갈렙은 1세대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1세대 정신입니다. 6절 상반절 보면 그때의 유다 자손이 그렇게 되어 있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유다 자손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길갈이란 곳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장소인데 여호수아에게 나왔는데 거기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니스, 그이스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쪽에는 유다 자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을 때 틀림없이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 대표한 사람이 나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 수식어에 그니스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살았던 지역은 그 에돔 지경 주변 가나안 땅 그렇게 살았는데, 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니스 사람,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인데 에집트 땅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아마 할례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느 지파 안으로 소속이 된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 소속이 되었어요. 그 후손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나온 갈렙이라는 할아버지예요. 갈렙.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회중에 받아주시고 이렇게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갈렙이 바로 1세대 정신을 가지고 그 가나안 정복 또 그 이전에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가면 이 갈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1세대에 대해서 1세대로 이 갈렙이 살았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이 갈렙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나이는 85세입니다. 85세인데 지금 10절 앞부분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을 말해요. 출애굽 때부터. 그러니까 이 갈렙이 출애굽 이전에 에집트에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에집트에 살았던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예요. 물론 그 전에 조상들이 있었지만은 출애굽 시점으로 따지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홍해를 건넜던 그 1세대예요. 1세대. 1세대로 살았던 갈렙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광야에서 그랬죠.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광야에서 방황한 이 왜 45년인가? 광야에서 지금 시점을 이 갈렙이 시점을 가데스 바네아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나와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의 12 정탐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보낼 때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고 출애굽한 지 약 2년 돼요. 약간 2년 못 미치는 약 2년이에요.
가데스. 지금 이 갈렙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여호수아 당신이 아시는 바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그때 갔잖아요. 다시 앞쪽으로 가보세요. 앞쪽으로 가면 10절 뒷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45년을 아시겠죠? 가데스 바네아서부터 요단강 건너기까지 38년이에요. 그 앞서 2년 플러스해서 40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7년이에요. 7년이 지났다고요. 7년 지났으니까 38 더하기 7하면 45년이에요. 45년. 갈렙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아래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생존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모세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1세대로서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에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 시기, 1세대로서 출애굽하는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요단강까지 제2시기잖아요. 광야 40년 살았던 갈렙입니다. 거기도 1세대예요. 1세대. 지금 3시기는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하고 있는 7년. 이것도 역시 1세대예요. 그래서 갈렙은 1세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뒹굴었던 귀한 사람이에요. 1세대가 여러분, 1세대란 말이 거기에는 주도권이 있고요. 책임성을 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민 와서 이민 1세대와 2세대 이 스피릿 정신에 있어서는 물론 이민 2세대도 강력한 도전과 스트레스 속에 이 사회 속에 뚫고 들어가서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민 1세대가 더 강한 정신적인 피드백이 있다고요. 갈렙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 정복하는데 1세대, 그 다음 후손들보다 그 정신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1세대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책임감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목숨 내어놓고 가나안 정복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겠지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 그렇게 갈렙이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1세대 정신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 시절의 그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 지금 출애굽에서 2년 가까이 되었을 때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같이 들어가는데, 보세요. 지금 바로 위에 보면은 사해 바다가 있고 조금 북쪽으로 보면 갈릴리가 있고, 거기 동그라미 해놓은 데가 가데스 바네아고, 홍해가 뭐 이쪽으로 건넜던 저쪽으로 건넜던 하였던 그 홍해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워요.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딱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 목전에서 무슨 잘못을 했나요? 10명의 스파이가 믿음 없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는 겁에 질려서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더 광야에 훈련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때 민수기 이 11절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지금 11절이 앞쪽에 지도 본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내 힘이, 다 같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터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4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같다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세대로서 전쟁하는데 7년 동안 지금 전쟁을 계속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당신이 보다시피 내가 여전히 전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전쟁에서 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1세대 정신이 이렇게 이 갈렙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반 은총적으로도 어느 지역에 가든 어느 시기에 우리가 처했던 이 1세대 정신으로 살아가면 사실 못할 게 없어요. 책임감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내가 이 자녀들 교육시키겠다,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자녀 교육 못 시킬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이 온 나라가 황폐가 된 그 시점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황폐 속에 고난을 딛고 이렇게 고통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황폐가 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토록 열심히 1세대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같은 번창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민 와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니면 유럽 지역이나 1세대로서 이민 와서 그 부모들이 정말 고생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거기서 얻은 열매가 2세대가 잘 된 것 아니에요. 2세대가 잘 되고 3세대가 잘 되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 1세대 부모님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망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힘들고 육체적으로 또 이 아픈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그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갈렙처럼 그 정신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적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한국 전쟁 있고 나서 내가 우리 이 대한민국과 우리 가문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와 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 그 업적들을 보면요, 조금 제가 이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뭐 20대 30대에도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특히 여러분 장 칼빈 같은 분은 기독교 강요라는 대작을 20대 후반에 저술을 했다고요. 얼마나 놀라워요. 물론 뭐 나중에 이 완성본은 더 늦게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기독교 강요 쓸 때가 20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이 통계를 보면은요, 역사적인 큰 업적들을 이룬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60세에서 70세 사이가 35%예요.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3분의 1이 60에서 70 사이에 그 업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에서 80이 23%.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70, 80 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다 해서 뒷전으로 물러날 수 있는데, 그때 23%. 그 다음에 80세 이상이 6%. 그래서 60세 이상 세계적인 업적을 이룬 퍼센테이지가
3분의 2예요. 64%면 3분의 2잖아요. 3분의 2. 이 통계 보셨습니까? 지금 갈렙이라는 이 할아버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 일반 역사에서도 이렇게 3분의 2나 되는 사람들이 60세 이상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업적을 이루게 된 것은 대부분 그분들의 정신 속에는 1세대 정신이 있었다고요. 주도권, 내가 할 수 있다는 주도권, 책임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책임감, 주도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질 수밖에 없죠. 정신이 버티고 있는데요.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남긴 괴테 있잖아요. 독일 괴테는 82세 때 그 작품을, 그 유명한 작품을 남겼다. 파우스트 82세. 핸델 70세 넘어서 그 유명한 작품들을 남겼다고. 핸델, 바이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1세대 정신이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도록 정신적인 무장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렙은 무엇입니까? 이 산지라는 말을 했어요. 하이 칸츄리, 이 산지. 이 산지가 무엇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복음송가 12절 앞부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당신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산지는 지도를 보세요. 헤브론을 말합니다. 헤브론. 예루살렘 밑에 있죠. 헤브론. 사해 바다가 옆쪽으로 있고요.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 많이 들으셨잖아요. 요단강 서편 지중해 그 사이에 있죠. 헤브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헤브론은 저렇게 그 이슬람 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에요? 창세기 23장 보면은 그 안에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은 400을 주고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막벨라 굴이 여기 있어요. 지금 저 사원 밑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 막벨라 굴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헤브론에 유네스코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타운이라고 해서 등재가 됐어요. 몇 년 전에. 희한한 것은 지하의 막벨라 굴은 유대교가 거기에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상의 이 건물은 이슬람이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옥상 쪽에는 비잔틴 때 세운 그 교회가 교회가 거기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산지예요. 산지. 헤브론이 해발 927m. 지금 그로스 마운틴이 600 얼마예요? 600 얼마인데 거기서 300 더 올라가요. 300 더 올라가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하나님이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게, 산지를 달라고 하면 지금 산지가 비어 있나요? 아니에요. 비어 있지 않아요. 12절 중간에 보면 12절 중간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그 견고할지라도. 지금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45년 전에 여호수아 갈렙 또 나머지 10사람이 정탐하러 갔을 때 이 헤브론에 갔다고요. 헤브론에 갔더니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아낙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낙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네피림은 옛날부터 전쟁을 잘 했는데, 옛날 전쟁은 이 육체적으로 세면 이기잖아요. 맞붙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많으니까요.
이 네피림이 전쟁을 잘하니까 왕자리를 차지하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피를 이어가니까 이 아낙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인데 전쟁을 잘하고 신체가 아주 건장해. 거인이에요, 거인. 그러니까 이 갈렙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보았잖아요. 아낙 사람들이 거기 지금도 있고 그 성읍들이 927m 되는데 거기다가 성읍이 크고 견고해서 옛날 전투에서 산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산지도 산지인데 이 성읍을 어떻게 함락시켜요? 그런데 85세 된 이 할아버지가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산지를.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의 정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네피림 나오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10사람들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그 후손들이 여전히 그 헤브론에서 살았는데 거인이라 그랬잖아요. 자이언트,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래서 그들과 우리를,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10사람이 보고했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장대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반대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 아무리 그들이 거인이고 장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가나안 정복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주십시오. 45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나 전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나이가 지금 60세가 넘어도 70세가 넘어도 아니면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산지를 달라고 해서 산지를 정복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맥락은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거기 보면 앞쪽에 나와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의 맥락하고 같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산지를 달라고 나에게 요청해라. 그리고 너 지금 산지에 올라가서 그 산지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정신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20세 넘은 청년이 이 세상을 사는데 벌벌 떨고 살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벌벌 떨고 살면 그건 산지를 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과 반대되는 거예요. 만일에 연세가 드신 분이 내 육신도 이렇게 노쇠하였으니 겁이 납니다. 불안합니다. 물론 뭐 육신이 약해지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약해질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산지를 주십시오 하는 내용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중간쯤 보세요. 중간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산지를 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무엇이든지 성공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도 있지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이 갈렙처럼 산지를 주십시오. 그런 담력과 용기로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반대로 살아보면은 힘들겠죠, 여러분. 그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흔들흔들 할 텐데, 이 갈렙처럼 이렇게 산지를 주십시오 하는 이런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처럼 사는 거예요. 청년처럼. 우리 청년들이야 이런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전심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 갈렙은 전심으로 따랐다. 그 우리 번역은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개정개혁판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충성. 옛날 번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쉬운 번역도 제가 한 너댓 개, 또 영어 성경도 보고 하니까 충성하고는 뉘앙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따랐다. 하나님을 따랐다. 그게 바로 충성은 충성인데, 더 풀어서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쫓았다. 막 그렇게 되어 있죠. 8절 말씀에 가면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죠. 충성하였으므로, 전심으로 따랐으므로, trustworthy 그런 단어도 있고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를 따르는 trustworthy, faithful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신앙심을 꽉 채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온 마음을 들여서 따랐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 9절 길지만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거기도 나오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전심을 다하여 따랐으므로, 전심을 다하여.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 후손 거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렙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그걸 놓고 전심을 다하여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청년처럼 살기 위해서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담력이 없고 용기가 없고 두려워하고 이리저리 쏠리는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능력이 있어서 담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가 어떤 힘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전심을 다하여서 따르면 거기서 찾아오는 축복이 갈렙처럼 산지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담력이 나오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12절 하반절 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이것은 언제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예요. 현재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갈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산지고 거인이 살고 견고한 요새가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충성할 때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것도 충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낙 자손들 저 헤브론에서 다 내어쫓고 우리가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85세 된 할아버지가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라이언입니까? 메신저예요. 메신저. 충성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종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그를 보낸 이에게, 그를 보낸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따르라고 이 세상에 보낸 거 아니에요. 그를 보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추수하는 날, 저도 그 시골에서 추수를 해봤습니다만 추수하는 날 더워요. 가을에 추수를 하든 여름에 추수를 하든, 왜냐하면 티끌이 막 날리고, 옛날 추수할 때 힘들다고요. 티끌이 날리고 몸은 가렵고 태양이 있으면 그렇게 덥지 않은 날씨라도 온몸에 땀이 흐르고 그렇게 덥고 힘드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얼음 냉수 같다 그랬어요. 얼음 냉수.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럴 때 여러분 얼음을 집어넣고 이 냉수 물 한 잔 마시면 기가 막힌다고요. 그 더울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흡족해 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갈렙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출애굽 1세대요, 광야 1세대요, 가나안 정복 1세대인데 이렇게 철저히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시겠어요. 얼마나 흡족해서, 아, 내 종 갈렙아, 내가 너에게 너무나 흡족함을 누리고 있으니 너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리라.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강력하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이 갈렙이 85세의 연세로 헤브론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15절 보면요, 그때로부터 전역에 가나안 땅 전쟁이 그쳤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귀한 역할을 했어요. 7년 동안 가나안 정복한 것도 대단한데 마지막 그 종지부를 찍은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차지하는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뭐 많지 않은 줄 압니다만은 힘들어 하시지 말고 힘과 용기를 다하여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나이가 얼마가 되든 20대든 30대든 50대든 60대든 80대든 90대든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늘 청년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확신하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완뱅성 목사님 지금 303장 다 같이 찬양합니다. 저마다 파도 진다 우리들의 슬픔이 눈동자의 어려운다 우리들의 부른 곳 죄의
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아령께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할 많은 이 나라에 우리 번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대에 이르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음이 상과 같이 응하자 우리들의 기성이 산하늘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능력 주심, 치료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청년처럼 살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청년처럼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